오늘 말씀의 제목은 쓴뿌리예요. 비러루트, 쓴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쓴뿌리. 예.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깨뜨리는 나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쓴 뿌리가 나와서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쓴뿌리는 뭐일까 도대체? 이 쓴뿌리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래서 뱀의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죠. 죄를 짓고 상처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인간이 가진 것이 수치심이에요. 이 shame.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psychology cloth예요.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어린 꼬마한테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우리 어른들은 애기게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깊은 뜻이 있어요. 성경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8절에서는 그의 아내로 나와요.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어봤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네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또 대답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주셨다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리는 것은 무화과 잎인데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잎으로 가려지지 않잖니? 그러면서 가죽옷을 이렇게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의 그림을 참조하죠. 그림에 보면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마음에는 한마디로 의식적인 consciousness 그리고 무의식적인 unconsciousness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보이는 의식적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한마디로 잠재력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잠재의식이 있어요. 잠재의식은 나도 잘 몰라 의식적으로. 그 두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의식세계라고 말한다면 가죽옷은 뭐예요? 무의식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잠재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가죽옷 잠재의식 속에 숨겨둬요. 어떤 누구도 볼 수가 없어. 나도 잘 안 보여. 아예 숨겨두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고 죄를 짓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 의식하고 살면은 괴로워서 못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줬다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다 이걸 집어넣도록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죠. 특히 수치심. 저에게도 얼마나 수치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남이 알까 봐 숨기고 싶어요. 저도. shame. 또 뭐가 있어요? 죄책감, guilty. 죄를 짓고 죄책감이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열등감, 컴플렉스. 너무 숨기고 싶은 거죠. 이게. 또 뭐예요? 뭐 소외감, 또한 좌절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쌓여서 생긴 인간의 쓴뿌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는 상처를 말한 거라. 상처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죠?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쓴뿌리를 사탄 마귀가 참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사탄들이 화산을 탁 쏘는데 어디다 쏜지 아세요? 주보에 나와 있죠? 실패 영역에 쓴뿌리에 탁 쏘아요. 그러면 그 쓴뿌리가 고요하게 저 밑에 이 크리스탈로 이게 있다가 쓴뿌리를 탁 쏘면은 마치 흙탕물이 쫙 올라온 것처럼 쫙 올라와요. 그래서 내 의식 세계에서 쓴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패 영역, 누군가 나의 수치심이나 나의 좌절감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건들면은 내 머리가 막 너무너무 복잡해진 거라. 이게 그게 바로 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쓴뿌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쓴뿌리는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이 쓴뿌리가 이 화평과 거룩을 깨버려요. 이 사람들에게 그 쓴뿌리 상처는 언제부터 생겼는 거 아니 태아 때부터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 산모의 그 깜짝 놀라는 거, 산모가 근심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감기약 같은 뭐 케미컬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태아에서는 산모보다 100배, 200배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느낀 모든 감정과 느낌은 아이의 유전자,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유전자 정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9개월 동안 태아의 삶이 인생 100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아심리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삶이 그토록 중요하구나. 그래서 엄마가 낙태하려고 하다가 태어난 아이는 한마디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두려움이 크고 겁에 질린 삶을 살게 돼요. 100년 동안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피해망상증이라든지 또 뭐예요? 열등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그 모태에서의 근심, 상처, 슬픔, 빈곤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괜찮아요? 똑같아요. 다 이게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어. 엄마와 아이는. 엄마가 느끼는 것을 아이는 못 느낄 것 같아도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태에서는 더 강하게 느끼지만은 가정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 느끼고 있는 거라. 이게 전부 다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면 쓴뿌리가 생기게 되고 그 쓴뿌리를 통해서 열심히 사탄들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책감을 주게 하고 정죄감을 주게 하는 게 다 사탄들의 일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줬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점 만점이에요. 절대 인간은 인간에게 정죄감을 주지 않아요. 사탄이 주는 것이지. 여기까지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자, 사탄의 가장 큰 일은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켜놔요. 우리는 최근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놔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래요. 그래서 뒷꼬리에다가 물음표를 딱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뒷꼬리에다 물음표를 딱 적어놓고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간교하게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성경을 꼭 보라고 하더냐? 굳이 성경 안 봐도 되지 않니?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꼭 드리라고 해? 안 드려도 괜찮아. 이게 사탄들이 다 하는 우리들에게 지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둘 중에 하나 영향을 받아요. 어둠의 세력 사탄과 빛의 세력 하나님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는 자비의 모든 사탄들이 우리의 마음을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요. 어떻게 분리시키는 거 아니? 결코 죽지 않아. 4절 나오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해.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3장 4절에 불과 한 장 넘어서 이야기해요. 뱀이 너는 죽지 않아. 누구 말을 들려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 말을 많이 듣더라 이겁니다. 이 아담도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을 지켰어요? 사탄 말을 들었어요? 사탄 말을 들었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 계속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아. 괜찮아. 먹어도 돼. 이게 사탄의 슬로건이에요. 계속 슬로건을 걸고 여러분을 뒤 따라다녀. 사탄들은 괜찮아. 그렇지 않아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성경 안 읽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돼. 계속 들고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들은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며 100마디, 1000마디를 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길 수밖에 없지 뭐. 이게 그런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한 방법은 도덕적인 자율성을 줘요. 네 마음대로 살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야. 괜찮아, 먹어도 돼. 마셔도 돼. 안 지켜도 돼. 적당해. 그냥 빠져도 돼. 다 이게 사탄들이 슬로건처럼 걸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말씀에 더 귀에 기울여 있더라 이겁니다. 왜? 너무 많이 홍보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든 우리들의 평화와 거룩을 깰까 노력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 평화와 거룩을 확 깨버려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억울한 일과 피해를 입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자를 밤낮 지울 수 없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감정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다 묶여 있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해지죠. 제한되죠. 사탄은 그걸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 바라봄의 법칙을 언제 이야기해 준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고 잘 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건져준 제가 설교를 했던 생각이 나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원치 않은 사건에 묶이게 되면은 그 문제의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 위에, 그러니까 이 바다 위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문제 사건 위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탄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요. 계속. 사탄은 두 번째로 나와 이웃을 분리시켜요.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나와 있어요. 그럼 한번 잘 봅시다. 사탄은 자기 상처를 입었던 쓴뿌리를 공격합니다. 상처를 입게 하고 또 그 속에 균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염증을 생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봐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똑같이 이야기하죠.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반응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12절에 참 대답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전혀 뉘우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당신이 줬잖아. 그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에. 또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먹었다니까 내가? 왜 근데 나보러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바로 12절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과 그 여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의 변화된 현상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바로 똑같이 이렇게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뱀의 속임에 빠져서 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면 모든 삶이 깨끗이 끝날 문제였었어요. 죄도 그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얼마나 고개를 뻣뻣하게 목을 들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 하와의 그 타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장시간이 걸립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이는 장면. 하와는 내가 따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뭐라고 했죠? 뱀은 따먹어도 돼. 그러니까 유혹에 끌려서 따먹게 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실 하와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8절에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될까봐 여자를 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사실 그 말을 듣지도 못했어요. 누구한테 들었을까? 아담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담한테 이야기했으면 아담은 당연하게 이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라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순식간에 따먹어 버렸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그도 먹은지라.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는 참으로 단순하며 순식간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자가 잘 이끌어 줘야 합니다. 우리 남편은 괜찮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천만에요. 모든 남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남자가 성경에 또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16절에 오늘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에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남자예요. 여자들이요. 절대 남자를 배고프게 하면 안 됩니다. 다 팔아먹어버려요. 그냥 이 세상에 어떻게 그 축복의 장자 명분까지 팔아먹은 에서를 봤을 때는 이것도 남자라고요. 그래서 사탄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 아담도 에서도 사울도 모두 불순종해서 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야. 왜 순종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 인간의 생각은 옳은 것 같은데 죄가 섞여 있어. 그게 순종은 뭐예요? 네 의식을 버리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은 이 나무와 자연을 분리시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때 선교운동을 했을 때 황투라는 의식 서클과 같이 그 룸을 썼었어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참 이쁘게 생겼어요. 집은 부자인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이 프로테스트 데모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켰더니 얘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어느 날 4월 달에 저를 딱 만나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캠퍼스가 너무 이뻐요. 목련꽃이 저렇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몰랐었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회장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회복되면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였겠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사탄이 이 세 가지 관계를 분리시키는데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쓴 뿌리를 공격하면 그 쓴뿌리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머리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간에 바로
사람들에게 이 상처를 주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는 세상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의 말은 독소를 품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와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은 과거의 성공 영역을 자극시켜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무의식 세계 속에는 성공 영역과 실패 영역. 실패 영역에는 쓴뿌리가 있고 성공 영역에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아까 우리 그 어떤 아가씨처럼 어떤 여학생처럼 너무 자연이 아름답다는 그런 성공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은 계속 그쪽에 인커리지를 시켜줘요. 성공 영역을.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실패 영역은 뭐인고 하니 사탄들이 계속 교회 못 나가게 계속 실패 영역 속에서 쓴뿌리를 집어넣어서 집안에 싸우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세계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잘 못해요. 절대. 뭐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상처를 툭 건드는 경우가 있어요. 너 웃을 때 입이 크다 너무 어린 꼬마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웃을 때 입이 너무 커 오빠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장난말로. 자기 동생은 그것을 100% 진실로 알아듣고 그때부터는 웃음이 나와도 입을 못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대인 공포증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 한마디는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부터 그 여자는 크게 웃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대학생 때 그 여자가 나한테 상담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가슴에 큰 못을 받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교우가 있고 이웃 사람이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참 엉뚱한 일로 사기를 쳐서 나를 힘들게 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같은 부부끼리 마치 아담이 하와를 챙겨주고 하와가 아담을 챙겨주고 이랬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당신 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유와 핑계를 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빨리 하와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갖춰졌을 때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마을이 되고 직장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쓴뿌리의 비밀 알겠죠? 이것을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그것을 우리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가운데 이렇게 잘 허구해주고 이런 삶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